모세의 그 부르심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 모세가 어떻게 또 홍해 바다를 건넜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걷게 하셨는지, 이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40년의 광야 여정 가운데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 모든 그 40년의 그 여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똑같은 광야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그 뜨거운 태양열 때문에 낮에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그들에게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밤에는 너무너무 맹추위라 그러죠. 그래서 그 추위 때문에 살 수가 없는데,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밤에 행진할 때도 그 불기둥을 통해서 또 인도해 주시고, 광야는 어느 순간 어떤 대적이 공격을 해올지 알 수가 없는데,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그 자리가 광야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동일한 광야길을 걷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성령의 그 역사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은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입니다. 제가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입니다 라고 한번 크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봉독한 말씀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십니다. 앞서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에게 비추시고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앞서가며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그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주재권이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시면 따라가는 것, 그 구름 기둥이 멈추면 서는 것이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멈추면 그 자리에 또 멈춰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인도하면 인도하는 대로 또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내가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진행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캄캄한 그 밤에 길이 보이지 않고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몸부림치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를 다니는 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읍내에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저희 집은 또 읍내에서 한 4-5km 떨어져 있는 산길을 지나서 농촌 그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에 그 약을 밤에 전달을 해야 되는 그런 심부름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포장이 되어서 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옛날 그때 그 도로가 이제 신장로라고 그러죠. 비포장 도로이고 산을 넘어서 그 산길을 넘어서 그 절반은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오르막은 그 절반을 끌고 올라가야 하고 내리막은 또 쌩하고 타고 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밤에 지나가려고 그러면 무서운 곳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한 군데는 그 바로 도로가 위에가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그 공동묘지가 아주 큰 공동묘지는 아닌데, 근데 이제 그 길을 거기는 오르막길이어서 타고 가지 못하고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하고, 그리고 이제 정상회를 갔다가 내리막길이 막 시작될 지점이 또 무서운 곳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도로 가운데가 그 관 크기가 우묵 패여 있습니다. 푹 들어가 있습니다. 관 크기만큼. 근데 그 들리는 그 소문에 그 관 크기만큼 땅이 꺼져 있는데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그 벌교에 서커스단이 왔는데 그 서커스를 막 공연하는 공연이처럼 공연하다가 여자 자매가 서커스 단원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죽었는데 그 도로에다가 그 관을 묻어놨다는 것입니다. 근데 꼭 강 크기만큼 푹 꺼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를 지나갈 때 머리가 쭉 비스는 그런 무서움이 있습니다. 근데 밤에 혼자 아주 캄캄해. 그날 밤에 그 달빛이 있었는데 구름이 완전히 하늘을 가리고 있어서 달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전등도 없이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가 돌아가면 앞에 조금 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타고 가는데 이제 오르막 공동묘지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체인이 딱 꼬여버린 거예요. 체인이 꼬여가지고 자전거를 이제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꼼짝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놓고 갈 수도 없고 자전거를 메고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캄캄해서 그 체인을 고칠 수도 없고, 그래서 막 무섭기는 하고 막 공동묘지에서 뭔가 나올 것 같기는 하고 어린 나이에. 근데 그때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너무 구름이 가려서 달빛이 보이지 않는데 구름을 걷어주시고 달빛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저는 기도는 잘 못하지만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잠시 후에 보니까 이 구름이 걷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빛이 비춰지는데 환하게 이제 그 체인이 보이고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체인을 다시 끼워가지고 끌고 올라가는데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든. 그리고 이제 자전거 고쳐졌으니까 오르막을 끌고 가서 그 관이 있는 곳을 옆으로 지나서 슉 달려가는데 그 밤에 그렇게 지난 그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가 고향 지역이니까 지금도 가끔 혹시 그곳을 갈 때 보면 이제 그 자리에 가서 공동묘지 한번 쳐다보고, 내가 그 중학교 다닌 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구름을 열어서 달빛이 비추게 해서 그게 저에게는 구름기둥이었습니다. 또 불기둥이었습니다. 구름을 걷어주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 장소를 지나가면 그때 그 일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캄캄하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그때 또 다른 구름 기둥이 나타날 수 있고 불 기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입니다라고 크게 한번 하시겠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인도도 하셨지만 그 뜨거운 태양열 구름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밤에는 그 맹추위 가운데 다 얼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따뜻하게 불기둥을 통해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는데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자연 여러 가지 그 더위 가운데 낮에는 그 사막에서 그늘이 있는 것 또한 그리고 다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그 사막에서 구름 기둥을 통해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끔 해외 선교를 갈 때 그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밖을 내려다 보면 그 비행기가 구름 위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밑에 땅이 있고 그리고 그 구름이 있고 그 위로 날아가는데 그게 끝없이 그 아름다운 그 구름이 그 땅을 이렇게 덮고 있는데 이게 또 다른 구름 기둥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구나 라고 하는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자연으로부터 보호하시지만 그럼 대적으로부터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로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진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20절 말씀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으로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2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아멘. 바로의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막 추격해 오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통해 불 기둥을 통해서 양 그 진 가운데에서 그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예 지난번 우리 동영상에 잠깐 보았습니다마는 홍해 바다를 막 건너려고 하는데 그래서 홍해 바다 속을 이제 길이 되어서 막 들어가는데 뒤에 바로의 군대가 막 추격해 오니까 그때 막 그 불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을 막 막아버리는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21편 5절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스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6절 말씀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영혼까지도 지켜주신다. 낮이나 밤이나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고 밤에 달도 그 밤 시간도 낮이 주관하는 해가 주관하는 그 시간이든 밤이 주관하는 그 시간이든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어떤 청년이 그 입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가는데 서울에 있는 도로가 차가 많이 막히지 않습니까? 운전을 하고 가는데 차가 막히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신호등마다 빨간불이 탁 신호등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 신호등이 한 번 바뀌는데 시간이 보통 사거리면 2분 30초에서 3분 기는 곳은 4분까지 가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 신호등마다 그렇게 빨간 불이 딱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청년은 불평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의 길을 막으시려고? 제가 시험을 보지 못하면 오늘 제가 취업을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막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참 가고 있었는데 또 다른 사거리에서 보니까 대형 사고가 나가지고 여러 대 차가 엉켜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대로 갔더라면 자기도 아마 그 타임이 사고가 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막으신 것도, 빨간불이 들어와서 신호등이 자주 걸리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 청년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늦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늦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구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는 그런 빨간 불이, 그 신호등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멈춰라고 하는 그런 신호등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좀 늦더라도 멈춰야 합니다.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멈춤의 사인을, 신호를 주시는 것입니다. 빨리만 가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문화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통용어로 식당에 가면, 외국에 가서 식사 주문하면은 그 외국 종업원들이 그래, 빨리빨리요, 빨리빨리요. 한국말로 빨리빨리. 하도 우리가 빨리빨리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근데 빨리빨리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가끔 봅니다. 저도 목회 어떻게 생각하면 막 빨리빨리 여유가 없이 그냥 분주하게 그 사역에 막 열심히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수가 많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그 빨간불이 들어오면, 그런 사인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성찰을 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빨리빨리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좀 느리더라도 좀 여유롭게 우리의 마음에 힘을 얻고 돌아보고 성찰해보고 나아간다면 더욱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제가 또 구름 기둥, 불 기둥 하겠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라고.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광야의 그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 여정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임재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면 대적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는데,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광야 여정 가운데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들에게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불순종할 때도 있고 거역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물 가운데로 지나가고 또 강을 건너야 할 때가 있고 불 가운데로 지나는 그런 시험들도 있지만,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광야 여정 가운데 홍해바다 앞에서 물 가운데로 지나는데 물이 그들을 침몰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요단강 역시도 육지같이 건널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문불 속에 들어갔지만,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불문불 속에 들어갔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했습니다. 불꽃이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태우지 못했습니다. 상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길은 광야길입니다. 광야에 찬바람이 불어오기도 하고, 또한 그 뜨거운 태양열처럼 고통의 순간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고, 또한 그 매서운 그 추위 속에 몸부림치는 그런 순간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통해, 불 기둥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늘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주 오래된 길이 있습니다. 8,000년의 시간 속에 다듬고 보듬으며 지켜낸 생명의 길, 순천 갯발. 1000년의 가치를 담아 오롯이 간직해온 치유의 길, 순천 서남사. 그 길 위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 세계 속에서 빛나는 그 귀한 가치를 더 나은 내일로 이어가는 시간. 2025 순천 세계유산 축전.